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도력에 반발을 품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였을 때 본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실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 있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뚝배기나 옹기나 항아리 같은 것들이 질그릇입니다. 이런 어떤 질그릇의 특징은 값이 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도 질그릇처럼 정말 싼 존재이기도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세는 인간의 육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2.25kg의 칼슘, 그리고 500g의 인산륨, 520g의 칼륨, 160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28g의 철, 그리고 동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다 합산하면 현시가로 89센트, 약 1,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값싼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의 또 다른 특징은 약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집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조그마한 충격에도 자살하기도 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질병이 와도 우리의 육체는 깨지게 되고 스트레스나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지고 맙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당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싸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몸에 담겨있는 이 보물,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고난을 견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능력을 펼치고 정말로 많은 능력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통을 받고 죽게 될지라도 당신은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13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은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뭐냐면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간증문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속에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스팔트나 여러 가지 이렇게 벽돌로 다 쌓여 있어서 흙을 밟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흙을 밟기가 어려운데도 곳곳에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고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너희들은 인간은 약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력은 우리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었던 청장년기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기력이 샤하고 꿈과 야망도 다 내려놓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질그러심을 깨닫고 내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에 의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죽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는 그릇, 잘 깨지는 그릇, 싸구리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고 무가치한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릇보다도 대단한 보배가 담기기만 하면 보배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 단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지난해에 저기 동해안 양양에 있는 하조대에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예국가에 나오는 바위 위에 있는 몇백 년 된 소나무를 함께 바라다보며 그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이 돌 위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빗물, 바닷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빗물만 내리고 흙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나무는 몇백 년을 이 바위 위에 살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흙과 잇대어져 있고 육지와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몇백 년을 소나무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정말로 흙이 하나도 없어도 살아가는 그 소나무가 생명력과 잇대어 있을 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관계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하시고 이 땅의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고난을 헤치고 저 천성을 바라다보며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